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까지 제가 한 2-3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영화를 참 많이 봤었어요. 영화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8시쯤 조조 영화 보고 그 영화 티켓 들고 근처 음식점에서 할인받아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서 영화 한 편 더 봤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화를 제가 보러 나아갈 때 준비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도 아니고 혼자 영화 보고 식사하는 그런 일정이니까 단촐하게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복장을 생각하고 갔던 건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공연장 갈 때는 그래도 복장을 갖추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끔 보러 가곤 했었는데 그런 곳에는 너무 편하게 입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깔끔하게 입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영화나 공연 모두 제가 특별한 누군가와 인격적인 교제 또는 교류를 가질 것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닥 많이 뭔가 준비할 것은 없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준비된 것을 보거나 듣고 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짜여진 또는 만들어진 순서대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감상하고 나오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화를 만든 감독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음악을 작곡한 과거의 인물을 만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닥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 예배가요, 영화나 공연과는 다르죠. 예배는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찬양과 찬송을 감상하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자의 말씀 듣지요. 그러나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서요. 그 어떤 것과도 사실은 구별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이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첫 제사를 진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진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첫 예배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것은 아론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점,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여러분 그곳에 영광 가운데 오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고 자신의 백성과 어떤 교류도 가지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레위기 9장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으로 와서 달라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공연이 될 수 없어요. 순서에 따라 흘러가는 프로그램, 뭔가 세미나, 그런 식에 참여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곳에 임재하신, 이곳에 오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성도는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해요.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영화를 보든지 공연에 참석하든지, 여러분,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기대하면서 가잖아요. 공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곳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광 중에 이렇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건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죠. 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있는 그 예배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했어요.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자신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어지고 불에 타는 그 제물들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제물을 준비하지 않죠. 제단을 만들고 그 밑에 제물의 피를 붓고 제물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제사가 됩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제단 위의 불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두 번 다시 제사를 지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영원한 제단 위에 불 위를 통과해 가시는 그와 같은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원한 제단 위에 불을 통과하면서 죄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찌들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 어떤 은혜 속에서 자리하게 되었는지, 왕과 같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잃지 않는 그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와 같은 예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공연을 관람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습관처럼 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이 예배를 구별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쁨과 무한한 경쟁과 그리고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주님과의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늘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단불 위로 매일같이 지나가는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깨워주셔서 잠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